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장을 마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커다란 환난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도움자가, 도움을 주시는 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니다. 또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 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영화롭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스럽게, glorify라는 것을 의미하시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족 간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엄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애를 쓰는가? 그 유일한 목적은 딱 그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의 아버지시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인의 목적은 아버지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걸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계시해 주기 위해서, 리브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완성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뒤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다. 내가 잘못 행동을 하면 욕먹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고, 실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두 번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인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해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그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해 줬는데 내가 떠나고 나서는 얘들이 스스로 잘 보호가 돼야 될 건데,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좀 보존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보호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 제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단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실패했는데 바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제자를 지켰습니다.
세상에 있던 나의 제자를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불안은 어디 있냐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떠나는데 그들을 내가 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데려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그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세상의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것,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처소에서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대면의 세계에서, 대면이라고 하는 컨택트의 세계에서 이제는 비대면의 세계로, 언택트의 세계로 세상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교회에서도 만나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상점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문하고 전화로 주문하고 사람을 안 만나도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화상을 통해서 미팅을 갖고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컨택트의 세계에서 언택트의 세계로, 언컨택트를 줄여가 언택트의 세계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는요, 세상이 연결의 세계에서 이제는 단절의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또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는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남을 갖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처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단절된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강력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님과 더 굳건히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단절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결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위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하고 약간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성도들도 우리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의미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즉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수평적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계속 강조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어, 즉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려 한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질감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체감이죠.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듯이,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직적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물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평적 하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그 수평적 하나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간의 수평적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수평적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큰 길로 가야 되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다 마음이 모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되었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순수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순수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로 한 사람의 뜻을 관철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억지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그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힘을 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26절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25절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의 이 위협적인 세력 속에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26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수평적 하나가 아니라 수직적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나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사태, 즉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될지라도 하나님과는 단절함이 없이 콘택트의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